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네, 지지난주 제1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답을 마친 여러분은 이 한 문장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함이었구나.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께 바로 이어지는 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요? 준이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기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 전도하고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 즉 어떻게에 관한 내용의 질문이 오늘 살펴볼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2문이 되겠습니다. 제2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을 주셔서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우리에게 지시하셨나요? 제2문은 제1문답의 결론에 이어서 그 결론, 인간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이어서 그 방법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하여서 제2문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천천히 풀어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31절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죠?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당시 예수님을 싫어하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크리스찬이십니까? 네, 아멘 하셨으면 이제 여러분은 이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으셔야 합니다. 크리스찬이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 주여 주여 한다고 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본인이 공식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표현 예수님 말에 거함, 내 말에 거함 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알고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종합하자면 31절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 내 제자가 된다. 그럼 내 제자가 됨.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제자가 됨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질 때 만든 목적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올바르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지난주와 지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31절을 종합을 해보면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다. 32절은 31절을 명료하게 또한 요약하여 표현합니다. 31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불변하고 영원한 사실, 이치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은 다른 국영수 전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그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에 근거하여 사는 삶만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을 달성하는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철학사조는 어떠합니까? 모두가 정답이다. 내가 걷는 그 길이 바로 너의 길이다. 정답은 없다. 아까 정답이 있다고 말했으면서 정답은 없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너만의 정답을 추구해라. 남이 정해주는 길을 걷지 말라. 그것을 거부하고 해체하라. 이런 말 동기부여 영상에서 한 번씩은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조언이라고 들었을 때 여러분에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때로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모험가의 설렘처럼 인생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강한 설렘과 기대가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동시에 불안감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그 망망대해에서 모험을 하고 있는, 다시 말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험가이지 않나요? 실제 그 인생이란 바다에서 높은 파도와 변덕스러운 해류, 암초와 태풍의 위기를 맞는 중, 이런 말들은 설렘이나 소망이 아닌 그저 무책임한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그저 힘내라고 하는 말이 그 친구에게 진짜 실제로 힘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저 힘내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무책임한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요. 무언가 그 끝에 선한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힘들어 죽겠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다 알게 되겠지요 하는 막연한 희망을 붙잡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요즘 시대의 철학을 대표하는 이 문장에 마주합니다. 정답은 없으니 너만의 답을 추구하라. 우리는 이 말이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위안이 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면은 결국 소망이 없고 정답이 없으니 결국 목표도 삶의 이유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지배적인 철학 사상이 결국 우리를 지배하기 위한 가스라이팅인 것이죠. 애초에 소망 따위는 없는 것이라고, 우리의 삶의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가스라이팅하는 이 세상의 거짓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만들긴 했는데 그 이후의 삶의 그 전체 과정은 내가 책임지지는 못하겠어. 보장은 못 해주겠어. 그러니까 알아서 잘 살아봐 하고 우리를 단지 창조만 하시고 방종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신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참된 진리를 깨달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하고 참된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하게 참되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것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예수님의 말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그거를 명령하신 분이 그 사람들을 보기에 그 사람들이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선포받은 자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상황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빼앗겼을까요? 33절, 34절 말씀이 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만요. 화면이 갑자기 막 바뀌어가지고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왜 자유를 얻어야 된다고 하느냐? 우리가 이미 자유한데 우리가 왜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고 하느냐? 예수님한테 이렇게 유대인들이 물어보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34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지금 우리가 누군가에게 종속되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노예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영은 이미 죄로 인해서 속박당하고 그리고 죄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노예의 의지를 타고난 우리의 의지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즉 노예가 자유로운 존재입니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죄의 종, 즉 우리가 죄의 노예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우리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제 이문은 두 가지를 전제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규칙을 주셨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그 규칙, 사람의 주된 목적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 사람에게 알려주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아가 앞으로의 2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된 목적을 지시하셨는지 배울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잠깐 살펴보았듯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되겠지만 오늘은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즐겁고 행복한 질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 질서에 맞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은 절대 무거운 마음의 짐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마음의 집입니다.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실제 삶 속에서 자유를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